빛의 역할을 하십니다. 빛이 하는 일이 뭐죠? 식물에게는 광합성 작용을 해서 지금 밖에 보면 나무가 파랗습니다. 나중에 여름에는 진녹색이 되죠. 그래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녹말도 만들어내고 뿌리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어내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동물들에게는 살균 작용과 그리고 멸균 작용들을 하는 것이 빛입니다. 그리고 곰팡이들도 좋은 곰팡이는 살려주고 나쁜 곰팡이는 죽이는 것. 오늘 바로 이런 것들이 빛이 하는 일이에요. 빛은요, 치료하는 일들이에요. 광선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기도 하고, 또 빛이 너무 세면 죽이기도 해요.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빛의 역할이다. 또 아침 싸늘한 겨울에 양지에 앉아있으면 따뜻한 빛이 비춰서 온기를 가져다 줘요. 성경에도 이런 원리들을 우리는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이 마지막 이야기 가운데 나오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어느 시대든지 빛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빛은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여기 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보이는 것은 무엇이 보이게 하는 거니 망막이 아니라 빛이 보이게 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망막으로 볼 수가 없어요. 내게 눈으로 보여진다는 것은 빛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빛이 없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오늘 바로 빛이 그래서 망막이 여러분들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빛이 망막으로 하여금 느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빛이다. 오늘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내가 보는 것은요 이미 지나간 과거를 보는 거예요. 네, 빛으로 내 망막에 오는 순간까지 여러분들 빛의 작용을 통해서 반사되어 온 것을 내가 망막으로 느낄 때 비로소 보이는 거니까 내가 지금 보인다는 건 이미 지나간 과거를 보는 것과 같다. 어렵죠? 이야기가. 네, 그렇지만 내가 보는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를 보는 거다. 네,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그게 그 말이 과거가 되었어. 그렇죠? 흘러가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 이 두 가지를 대주해서 이 빛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16절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누구든지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를 포함해서 등불을 켜서 이 등불은 호롱불을 말해요. 오늘같이 이렇게 전기가 있어서 또 갖다 LED까지 이렇게 있어서 빛이 참 환해요. 근데 과거에는 시골에도 등잔불이 있어요. 등잔 아시죠? 네, 사기에다가 심지를 넣어서 석유를 넣으면 등유에 등유. 그걸 넣으면 거기다 불을 붙이면 끓음도 나기도 하고 밤새 켜놓고 자면 코 속이 쎄. 이렇게 빛이라고 하는 것 등불, 호롱불을 켜서 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밥그릇이나 그런 밑에다 감춰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아예 불을 켜지 않는 거예요. 또 평상 침대 밑에다가 불 켜서 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뭐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분들 한때 등어 관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밤에 훈련하는데 상대에게 노출되니까 연결되니까 안에 빨간색으로 밖에는 검정색으로 두 겹을 딱 해서 창문에 커튼을 내리면 밖에서 빛이 안 나요. 그래서 등어 관제 훈련을
했더니 보면 적의 공격을 받을 때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한 훈련을 했었어요. 요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등불을 켜서 그릇 밑에나 침상 밑에 침대 밑에 놓아두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항상 켜놓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들도 그 빛을 보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등불을 켜면 온 동네가 그 동네를 볼 수 있게 한다. 요즘은요 이 모든 동네가 땅 밑에 불을 세워져 있지만 이 산 밑에 평지에 세워져 있지만 과거에는요 노아 홍수 이후의 결과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은 산 위에 집을 짓고 살았어요. 특별히 여기 수봉공원, 자기 수도국산 동의설 가면 여기 다 아파트촌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높은 지대에 그곳에 집을 짓고 살아서 그곳에 올라가려면 참 연탄 하나 가지고 올라오면 참 힘들었어. 서울 마라쿠가 그러면 봉천동 이런 데서. 그런데 정말로 산 꼭대기 달동네와 같은 동네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밑 위에 조그만 까무하게 등불만 켜도 이 밑에서 쫙 볼 수가 있어요. 아, 여기 동네가 있구나.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그 도피성을 해놔서 사람들이 불치 중에 사고를 당하고 과실치사를 해서 사람이 죽었다면 불이 나게 달려가야 되는데 캄캄한 곳에 달려갈 수 없어요. 그러면 도피성은 대부분이 이 구름 언덕지대에 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깜빡 불 켜면 아 저기가 사람 사는 곳이고 도피성이구나.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는 것은 그런 이유예요. 여러분들 드라크마 이런 동전 이야기를 하면서 집안에 동전이 이러는데 등불을 켜고 샅샅이 쓸면서 찾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여기 보면 들어가는 자들도 그 빛을 보게 한다. 이 등불을 켜는 것은 사람이 바로 모든 것을 헤아리고 발견하고 바른 길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여러분들 캄캄한데 집에 들어가다가 걸려 넘어지면 다쳐요. 그렇지 않게 위해서 집안에 등불 하나 다 켜놓으면 집안이 환해. 그래서 그것을 들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등불을 킨 거예요. 또 동묘에 있는 등불도 바로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킨 등불인데 저 멀리서 사고나고 그래서 도피성을 향해 사람 살 곳을 찾아오는 것. 결국 등불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여러분들 등경 옛날에 여러분들 호롱불을 켜놓고 그걸 등잔대라고 그러잖아요. 다 잔대 위에다가 올려놓고 좀 있는 집들은 청동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고 열악한 사람들은 나무 갖다가 널판 집에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흔들 잘못하면 쓰러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등잔대를 만들어요. 그렇게 켜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지 않고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 등경이다. 오늘 이 등경은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15, 16절까지 해서 보여주면 바로 산 위에 있는 동네,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등경 위에 있는 등불, 이것은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 성도들을 말해요. 우리들은 다 등불인 것을 믿습니다. 네. 또 하나, 그것은 교회를 상징하여 산 위에 있는 동네 교회를 상징. 교회는 이 지역의 빛의 역할, 등잔의 역할을 해요. 이 등대 그러니까 등경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등대를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인천아바다 월미도 팔미도에 보면 바로 이 송도 신도시 쪽에 밖에 보면 등대를 하나 다 켜놨어요. 그래서 배로 하여금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아 저희가 한국구나, 저희가 지구구나, 저것을 향해 나아가면 한국에 도달하는구나. 그래서 멀리서 캄캄할 때도 그 등대를 향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등경은 등잔불은 우리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 바로 그 의미를 설명하면서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빛을 경험하고 빛을 본 자들이 성도거든요. 이 빛은 곧 예수님을 말해요. 왜? 요한복음 1장에 그는 생명의 참 빛이다. 빛이 왔지만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빛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자기 민족에게 왔지만 영접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여러분들 즉 빛을 받아들이면, 예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빛을 담는 그릇이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릇이야. 오늘 우리는 빛을 담는 그릇 등잔이에요. 우리는 그 가운데 기름을 채우고 열처리의 기름 가운데서도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켜고 신랑을 기다려. 항상 등불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사람을 위한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동물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면 아멘. 성도들은 따라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빛을 본 사람, 빛을 경험한 사람이다. 예수를 영접한 빛을 담은 그릇이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잘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잘해. 우리는 빛을 담. 그러니까 이사야 60장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 나는 빛 자체가 아니에요. 빛을 비추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달과 별과 같아. 해는 빛을 발하고 우리는 달과 별들은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짝반짝 비춰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은 아니야. 빛을 반사해서 보여줘야 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라. 여러분들, 자녀는 부모의 명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깎아먹기도 해. 저 자식은 누집 자식인지 쌍수가 놀았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고, 아, 저건 누구네 집 자제인지 참 쓸만하네. 누가 영광을 받아요? 아버지가. 가문이.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잘 담아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우리는 잘 담아만 내면 빛이 해내. 아멘. 저번에 밭을 얘기하면서 밭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씨가 해낸다. 씨가 답이라고 했어요. 오늘은 빛이 답이야. 원력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빛을 가리지만 않으면, 여러분들 빛 가린다 그러잖아요. 빛을 가리지만 않으면 빛은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내. 우리는 그냥 빛을 반사해서 빛을 가리는 일만 하지 않으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등불로서 빛을 잘 담아만 내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뭐예요? 빛이 없는 것을 어둠이라고 해요. 빛이 없는 것을 어둠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둠이 없는 것은 뭐야? 빛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빛만 있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다 어둠이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없으면 어두운 거예요. 이 세상에 어둠은 빛이 없어서 그래.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 오늘 우리는 등경 위에 있다. 등경 위에 두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인은 등경 위에 있는 자들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교회는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빛을 담은 사람은
이 세상 바닥에 중앙에 떡 서 있는 등잔과 같아. 등경 위에 있는 것 같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세상의 등잔과 같이 딱 우뚝 서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등잔 나왔네. 이렇게 있는 집은 청동으로 만들지만 옆가에 없는 집은 나무 잘라가지고 저렇게 만들어. 투박하게 만들지만 그 가운데서 이 등잔불이 잘 타서 빛을 비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신약에만 마태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만 요한복음 1장만 빛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더라. 빛이 있으라. 그걸 태초에라는 낱말이요, 예수님이라는 말. 태초,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분명히 바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해요. 이 태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그 시작점을 태초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태초라고 하는 뜻이 베레시트라는 말이에요. 베레시트, 따라합니다. 베레시트, 태초라는 말. 요한복음 1장의 태초와 요한일서 1장의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모든 만물이 시작될 때를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전 존재인 예수님을 말할 때 태초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에서는 이미 영원부터 계신 예수님을 말할 때 태초라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 태초, 베레시트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거야. 베라는 단어와 레시트라는 단어가 발견됩니다. 합성어예요. 여러분들, 베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무엇 때문에 무엇이 이런 뜻이 있어. 오늘 바로 그리고 레시트라는 말은요, 첫 것이라는 뜻이에요. 첫 것. 무엇으로부터 첫 것 그랬는데 성경은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것. 그러니까 이 첫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의 근원자이시오. 아멘.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오.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다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무엇 처음에 시작이 되셨다. 그 시작될 때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 천지 공간을 창조하니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하여 천지 만물이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의 근원이지. 베레시트.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이건 알아야 되겠죠. 베레시트. 왜 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까? 베레시트. 그럼 여러분들 방언 안 해도 좋아. 성경의 충만함으로 방언 맞는데 베레시트 이렇게만 나가도 방언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라는 방언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분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오늘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랬습니다. 이걸요 에레미야
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에레미야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말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오늘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죠. 에레미야 4장 23절입니다. 여러분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빛이 비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 믿지 않고 타락한 사람들은 이게 고린도 후서 4장 1절로 4절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이 비치지 못하게 세상의 신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아까 보셨죠? 하나님의 신 성령입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빛, 이게 성령이고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이요, 성령 강림주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실 때가 6월절이거든요. 6월절 후 40일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너희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10일 있을 50일째 되는 날 6월절 때부터 십자가 지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11일 동안 승천하고 난 이후에 10일 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을 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다라고 했는데, 그 다른 보혜사가 빛으로 이 세상에 예수 오셨는데 또 다른 불과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오. 그 오신 분이 성령 강림절 성령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성령 하나님의 존재는 신비한 존재예요. 사람이 설명할 수 없어요. 보세요. 사람이 설명할 수 있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이 아니야. 맞지요?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내 생각을 초월해 계신 모든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것을 다 초월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러기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영역, 이건 인간이 건드릴 수 없어. 왜?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영으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성령의 불, 그리고 성령의 빛, 다른 보혜사. 그래서 이 빛은요, 드러내는 일, 드러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빛이 있으니까 얼굴에 뭐 묻은 것도 알고, 그죠? 빛이 있으니까 더러운 것도 알고 깨끗한 것도 알고. 빛이 있으니까 내가 이 화분에 물을 줬는데 넘쳤어. 속에 있는 비닐이 터진 모양이야. 일단 갈아주세요. 이민영 집사님, 속에 있는 비닐을 갈아주세요. 물을 넣었는데,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거 어떻게 봤어요? 빛이 있으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빛은 드러나고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압니다. 이게 빛의 속성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에 계신 성령의 예수님의 보혜사의 빛을 담은 그릇이야. 그러면 그릇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뭐가 결정해요? 빛이 결정하는 거예요. 빛이 가리지만 않으면, 내가 빛을 가리지만 하면, 뒤집어 쓰지만 않으면 빛은 언제든지 정체성이 드러나게 됐어. 빛의 속성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내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감출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읽어드릴 말씀 보면 16, 7절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감추어진 것이,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수가 없다. 다 감추어져 있지만 그 뚜껑을 열면
그 정체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걸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보혜사의 또 다른 빛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 여러분, 그러면 내 안에 빛이 있는가? 나를 통해서 빛이 드러나는가? 나를 통해서 다른 것들,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첫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빛은 우리가 과거에 지나간 과거니까 이제 웃으면서 얘기합시다. 마스크가 안 꼈으니까. 코로나 때, 코로나. 출근하면 교회 갔다 와서 물어야 물어요. 그때 그게 아주 묻는 일이 아주 첫 번째 단계였어요. 어제 교회 갔다 온 사람 학교 가도 물어보고, 병원에 가면 교회 갔다 왔습니다. 교회가 무슨 못할지 듣는 것인지 완전히 몰아붙이기 위해서 바로 코로나가 교회에서 벌어진 것 같이 교회 갔다 왔냐고 묻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병원 가도 물어보지, 학교 가도 물어보지, 직장 가도 물어보지, 어디 식당에 가도 물어보지. 그러니까 교회 갔다 오면 죄인 되는 거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교회 갔다고 말해요? 안 갔다 왔다고 그래? 어떻게 하셨어? 진짜? 그 병원에 지기도 하면 좋아. 대단하셔. 고마워요, 고마워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안 해. 안 갔다 와. 아니,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빛이 드러나야 되잖아. 감춰버렸어. 말 안에 두어버렸어. 그릇 안에 감춰버렸어. 그리고 침상 밑에 놓고 많이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근데요, 비밀은 없어. 들키게 돼 있어. 그죠? 드러납니다. 나갑니다. 들키기 전에 드러내놓고 삽시다. 이게 빛의 자녀처럼 사는 거야. 빛을 담은 거야. 빛은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빛은 나타나는데 빛이 안 나타난다 보면 기적이야. 빛은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안 나타나면 기적이지. 맞아요, 맞아요. 맞지요? 네. 빛은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 안 드러나는 기적이야. 두 번째, 빛이 안 드러나는 건 그 안에 빛이 없는 거야. 예수가 없으면 예수가 안 드러나. 교회 다녀도 예수가 그 마음에 없으면 안 드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드러날 수가 없다니까. 어떤 일이 닥치면 아이쿠 주여 그러잖아. 해요 안 해요? 어려움도 아이쿠 주님. 아버지 그러잖아. 또 힘들면 아버지 그러잖아. 그게 쉽게 돼야 안 돼.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내 안에 빛이 있다는 증거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증거야. 그러니까 주여.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 했잖아. 성령이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빛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는 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누구셔요? 한번 예수님은 나의, 그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아버지. 오 마이 갓, 그러고 그건 잘못된 거고, 주님, 오 주여, 주여, 아버지. 나 어제 교회 갔다 왔다. 그거 어제는 주일이어서 나 교회 갔다 와서 주일하고 달라, 그죠? 일요일이라 어제 일요일이어서가 아니라 어제는 주일이었어라고 말하는 것 우리는 익숙한 거야, 그죠? 그 식당에 가서 다른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식기도 하는 것, 이건 빛의 자녀들이다. 숨길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나는 빛을 담고 있는 그릇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증거가
여러 가지가 증명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 문에다가 현수막 하나 걸어야 되겠어요. 예배는 지금부터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승리선포와 함께 예배는 지금부터입니다 선포하잖아요. 여기다 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 나갈 때 예배는 지금부터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우리는 예배는 지금부터 드려야 된다. 문 열고 나가야 돼요. 근데 들어와서는 예배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다가 밖에 나갈 때 다 잊어먹고. 예배는 지금부터입니다. 우리 현수막 저기다가 이제 하나 붙여. 밖에 나갈 때 우리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빛의 자연처럼 살아야 합니다. 빛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기적이다. 아니면 내 안에 예수가 없다 라는 증거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빛의 속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빛은요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드러나. 빛이 여러분도 노력했다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아니에요. 빛은 그냥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 우리는 예수님 답을 보고 그릇이고 그릇이 제대로만 잘 위치해서 세상에 해상 한 공판에 딱 우뚝 서 있으면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 저는요 전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전도자이기 전에 전도지다. 전도자가 아니라 전도지다. 나를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되고 나를 보면 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난 속일 수가 없어. 여기 쫙 보면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셔요. 과거에는 사장님이셔요. 방송국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요즘은요 목사님이시군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볼 때 드러나고 있는가를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오래 흑암이 기품에 있다. 흑암이라는 말은 이 무적의 기품에 있다는 것은 무적의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빛이 있으면 지옥의 인생이 천국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어둠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내 인생 가운데 어둡고 암울한 상황과 형편이 올 때 예수가 계시면 모든 것은 물러갑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소장품이 아니에요. 장식품이 아니에요. 장식구가 아니에요. 우리는 빛의 실제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14 그리고 16절까지 보니까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잘못하면 지금까지 모이는 교회만 강조해 왔어요. 모이는 교회. 그러니까 소금 덩어리들만 모였어요. 소금 덩어리만 모이면 김치 들어갈 절일 때 다 녹자는 어떻게 돼요? 써서 뭐 어제 주 사람하고 오이지를 담다가 허리가 삐끗했어요. 오이지를 담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오이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오이지 같은 인생이 돼. 오이지. 아멘. 오이는요 그냥 좋긴 좋아 먹을 때. 근데 오이지는 맛이 있어.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이지 같은 인생이 돼. 소금에 잘 절였어. 배추도 생 배추도 좋지만 잘 간간하게 절여진 배추가 맛이 있어. 맞죠? 보쌈도 해먹고 그래서 김치도 해먹고 잘 절여져. 우리는 이와 같이 소금은 소금 덩어리가 되면 다 부스러져요. 역할을 감당해야 맛을 분패를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모이는 교회만 소금 덩어리만 자꾸 만들어가면 안 된다. 나랍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돼요.
왜?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또 마찬가지요. 빛을 그냥 우리 여기 공간 여기 커튼 검은 커튼 쳐놓고 여기 안에만 딱 빛을 비춰놓으면 우리끼리는 좋아. 이게 나가 안 나가. 그럼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못 찾을 수 있어. 우리는 항상 빛은 발해야 되는 거예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그가 이제 8장에서 이제 그 교회들이 핍박이 오니까 흩어졌어. 흩어지니까 가는 곳마다 빛을 발해. 교회가 세워졌어. 저는요, 지나간 얘기지만 코로나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해석해서요. 첫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선포야. 두 번째는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모이어서 소금 덩어리만 되고 있으니까 자기들 뱃놀이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좀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예배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를 몰라서 코로나를 모르고 살았어요. 저도 애들이 막 몰려오고 그랬잖아요. 요즘 또 몰려와. 아멘 아멘. 요즘 또 몰려와. 코로나 시대 전부터 또 애들이 몰려와. 지난 3주 전부터 수요일 날 이제 장을 열어놓으니까 애들이 28명, 29명, 30명, 32명, 이제는 고정적으로 한 20여 명이 또 와. 그 요일 다른 날도 2명씩 또 오고 와요. 이것이 줄리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대전 속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은 등경의 역할을 해야 돼. 산위에 있는 동네 역할을 해야 돼. 우리는 등경 위에 있는 세상의 한복판에 우뚝 서서 빛을 담아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 아시아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우리가 원세대에 예배하고 원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있는 곳마다 세상 한복판에 가서 빛을 발하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해야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들의 죄의 모습을 드러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을 제대로 드러내면 세상 사람들이 거북스러워해. 부담스러워해. 자기 모습 꼴이 보이니까. 근데 빛은 그 역할을 해. 아멘. 그 빛을 감출 수가 없어요.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말씀 앞에 빛은 노력하지 않아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 예수님이 없으면 세상이 어두워져요. 정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여러분들 이 미물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치인들이 오늘도 빛을 가리려고 자꾸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역할을 다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고 전도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빛은요 어둠하고 싸워 안 싸워? 네? 안 싸워요. 그냥 빛을만 딱 전자하고 비치면 어둠은 그냥 물러가. 우리는 어둠과 싸우지 말아야 돼요. 빛은 어둠과 싸우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고 싸우지 않아요. 익숙하게 퍼져가는 거예요. 싸우지 마세요. 세상과 싸우지 마세요. 선포는 해야 돼. 불의한 거 죄에 의해 심판해서 얘기해야 돼. 그런데 맞짱을 떠서 막 화염병 던지고 싸우면 안 돼. 광화문도 필요하고 시청각도 필요하고 서울역도 필요해. 그런데 그것만 갖고 가는데 빛을 발하면 되는 거예요. 빛만 잘 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은 거북스러워하고 자신의 꼴이 그러니까 뒤통수 긁으면서 사라지게 돼 있어. 우리는 세상과 싸우지 말고 악과 싸우지 말아요. 이제 5일 5색 356 기도의 목요일날 말씀을 부탁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기도의 운동들을 일으키는 그 일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선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목요일날 8시에 예신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할 텐데 이제 기도는 전쟁이다, 사역이고 전쟁이다 라는 메시지가 제가 흘려보죠. 오늘 아침
대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셔서 그래서 목요일은 그 설교 좀 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와 같이 빛은 싸우지 않아요. 세상과 싸우지 않고 악과 싸우지 않고 그냥 우리는 빛만 잘 담아내면 그냥 불의한 악한 영, 더러운 영, 세속의 영, 음란한 영, 사탄의 세력들 모든 이 더러운 영들은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빛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 작은 자가 천을 이기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 온 세대에 세워주신 비전의 메시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거 보면서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그냥 빛만 가리지 않고 내 역할만 잘, 빛만 예수만 잘 담아내면 우리는 이 세상은 우리도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좋아. 세상 탓하지 마세요. 아이고 더러운 세상 봐서 그러지 마시고, 내가 빛만 잘 담아내고 빛만 가리지 않으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의 효과는 더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해내십니다. 씨가 해내듯이 예수님 빛이 해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장교가 믿는 크리스찬이 군대 갈 때, 그래서 이제 소인관하고 이제 자대 배치받아서 거기 스타하고 다 앉아 있는데 신고식을 하고 회식 자리가 됐대. 근데 군대 회식은 항상 가면 술이야, 술 파티 하는데 이 파란 소위 인관자가 딱 쓰면서 김소희 이리 와봐. 그러니까 네. 그게 딱 그 대장한테 하더니 한 잔 먹어. 스타가 앞에서 그러는데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 안에 지금 빛을 담은 그리스도인, 거기다 그 목사 아들이었대. 그러니까 그 가운데 딱 하니까 이 새파란 소위 첫 인관은 아직도 이 파풀 하나가 반짝거리는 그 소위가 그 얘기 할 때 소위가 뭐라고 했더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건 다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만큼은 제가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대령, 중령, 야 이 새끼야 너 뒤질라고 그러냐? 막 이러고 막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이것만큼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가고 다른 사람들이 눈중 주지 설란하고 묻고자 이러고, 그러니까 이 스타가 얼굴이 시퍼렇게 변하면서 그러고 있으니까 대령들이 정신없이 술자리가 아니라 회식자리가 회식자리라 초상집이에요. 이 소위가 잘 옆에서 밥 꾸이꾸이 먹으면서 음료수 갖다 마시면서 하루 이틀 한두 번 아니면 몇 번 그러는데, 근데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대. 다 술 취해가지고 군대에 떨어졌는데 대리운전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때를 위한 줄 알았습니다. 소리가 그러고 딱 한 명 한 명 집에다가 세단을 해서 모셔다 대었는데,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역할은 대리운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몇 번 계속 그러니까 이제는 타치도 않다가 이제는 먹든지 말든지, 그래서 음료수 먹고 회식 다 참여하고 마지막에 그러더래. 야 진짜 모범 우리 장교 하나 왔다. 그래서 별명이 예수쟁이 대리운전. 그날부터 그래서 평안하게 성탕도 받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빛을 담은 그리스도인이야. 빛만 잘 드러내면, 가리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줄 믿고, 여러분도 빛의 자녀들처럼 보상받고 칭찬받고 천국의 스타 되고 면류관 받고 주님 앞에 가서 그 면류관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말미암아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계시면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불의도 떠나갈지어다. 병마도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부채도 떠나갈지어다. 거룩한 부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빛의 사자 여러분들이기를 축복합니다.